가운데서 Romans 16:19 say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그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마지막 5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사인, 표지판이란 역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어떤 방향을 표시하는 표지판처럼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묵상할까 합니다. 4장 43절로 46절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43절에서 46절까지 이제 거꾸로
46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우리는 그 처음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표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처음 표적을 통해서 첫째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둘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잔치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즉 슬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주가 생성되므로 그 안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증거했었습니다. 우리는 2장 11절까지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2장 12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2절이 읽어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가나에서 혼인잔치 후에 예수님과 그 형제들과 제자들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곳이 가나이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내려갈 때는 밑으로 어떻게 보면 북쪽입니다만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 항상 내려갔다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주님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다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됩니다. 우리는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찌 보면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크게 외치면서 그 비둘기 파는 상을 다 엎고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내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무슨 표적으로 너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8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알 수 없었고 제자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나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이 성전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성전 정화 사건이라 한다면은 3장은 바리새인적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죠. 4장에 들어가면은 4장 3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4장 3절을.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를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쪽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4장 그러나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나나 가버나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상종치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나나 갈릴리로 갈 때에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우측으로 빠져서 요단 동편을 가거나 또는 좌측으로 해변가를 거쳐서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아시고 그런 우리 주님은 직행하여 사마리아로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낮 12시에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게 될 때에 유대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4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전함으로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에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사마리아로 초청했습니다.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4장 44절은 이틀을 유함에 그랬습니다. 이틀을 유함에 여기까지 보게 될 때에 40째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라는 어떤 표현과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심에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서 묵고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떠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43절부터 46절 전반부, 즉 전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여기까지 먼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6절 후반부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왕의 신하에게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은 그
그 낫기 시간대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마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아마 그 신하의 아들이 굉장한 고열로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신 것을 들었습니다. 즉 그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표적을 얘기를 들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6월절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과 가나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정한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에서 연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하루 정도, 한 8시간 정도 걸어야 될 한 34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간청하러 오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47절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까쯤에 고열로 열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고열이 너무나 심해서 금방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고열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왕의 신하는 여러 가지로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생각한다면 유명한 병원은 다 가봤을 것이고 또 유명한 한의원도 찾아가봤을 것이고 민간요법으로 좋다는 약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고열만 떨어질 수 있다면 부모로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고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듣고 가서 청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듣고 가서 청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47절에 보게 될 때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죽게 되었습니다. 49절에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3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또 가지도 않고 또 죽게 된 사람을 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것이 생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시면 구출이요, 구원이요, 그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그는 죽습니다. 건져주면 그것이 구원이요, 구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고열로 말미암아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놔두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오셔서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살았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질병이 고열이 떨어지고 열기가 떨어지고 산 모습을 생명을 또 구원에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또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중풍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열병으로 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고 그 열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의 배인채로 동인채로 무덤에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많은 예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이 죄가 제거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바 되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죄를 속해 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4장 47절에서 54절까지 다시 보게 될 때에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4장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우리 주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어떤 마음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의 성정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절에는 그 사람이 예수를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고 갔을 뿐만 아니라 53절에는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함께 가나에서 하룻길을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자기 집에 누워있는 그 아들의 직접 보고 또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진단을 해서 아픈 곳을 치료해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신하의 집으로 가지도 않고 또 그 아들도 보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그 아이들을 위한 자그마한 기도도 하지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나을 것이다 라는 어떤 말도 아니고 치유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시도 아니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았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므로 네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가자고 한 이후에 49절에 다시 한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소서라고 다급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간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저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말을 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 쪽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을 좀 보자.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놓았고 지금 살아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왕의 아들의 신하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많은 구절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내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히브리서 있는 대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산과 바다를 바라보면은 그냥 산이구나, 그냥 바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산과 바다를 또 나무를 바라볼 때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전율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50절에 가서는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고열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직접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 표적을 지금은 당장 보지 않고 믿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보면은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고 아비가 그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어떤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표적을 보지 못해서 또 왕의 신하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바로 믿지를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다시 오고 있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를 믿고 갔고 그 종들이 다시 와서 그에게 전달을 할 때에 우리 아이가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요, 그 왕의 아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생명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3절에는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는 것일까요? 단지 나의 문제, 나의 병마, 나의 고난, 물론 그것이 해결된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낳고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며 더 축복을 낳는 믿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또 그 가족을 통해서 온 동네가 주를 믿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즉 그는 그의 아들 안에서 온 집이 구원받았고 또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에 두 아들의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말씀을 깨닫고 저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에서 첫 구원받은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 아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질병이 고열이 떨어지고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 살리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얻는 데까지 이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